반갑습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와서 오후에 예배 잠깐 섬겼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이셨죠. 그때 사회를 보셨던 집사님 그때 사회를 보셨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다시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2000년도 이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주재원이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거기 이제 아마 그 상사 어떤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재원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 뭐 자리가 잘 없고 그러니까 그 주재원에 나갔던 그곳에서 플랜 B를 생각합니다. 다른 일들이 없을까라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거기에 이 친구가 아마 금속공학과를 졸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사 주재원이었는데 뭐 이렇게 광산 산업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자기가 퇴직하면 여기에서 좋은 광산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장량이 상당히 많은 은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어떤 산업 채상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산을 사자라고 그 고려인하고 같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비싸지가 않았어요. 한 2억인가 3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광산을 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광산을 사기 위해서 그 아내가 상계동에 살고 있는 전셋집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그 아내에게 전셋집을 팔아서 이 광산을 사자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남편이 어디 나갔다가 갑자기 광산 사자고 집 팔고 광산 사자고 그랬으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아마 뭐 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확실한 거야. 이 광산이 은광산이었는데 매장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 이제 은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라서 이 광산만 개발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 어른도 설득하고 장모님도 설득하고 마지막에 자기 아내도 결국 설득해서 1억 2천인가 1억 3천의 전세를 다 빼가지고 그 광산을 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으면 안 나오죠. 망했으면 제가 이 기사에 대해서 모르죠. 근데 그게 영국에 상장이 돼갖고 4천억 원인가에 팔렸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수로 이렇게 팔렸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딱 듣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 설교할 때 한번 내가 예화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렇습니다. 이 앞에 이 진주를 발견한 상인 앞에 나온 그 예화가 밭에 숨기운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잖아요. 농부가 됐든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됐든지 어쨌든 조그마한 갑지불을 하면 자기에 있는 것들을 갑지불을 하면 그 갑지불보다 엄청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무 간단한 얘기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농부 같은 그런 진주상 같은 진주를 발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부장처럼 자기의 전셋값을 딱 팔아가지고 과연 금광은 살만한 예수님은 살만한 그런 일들을 과연 할까? 이런 이제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2015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만났을 때는 사실 제가 중국 선교를 14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비자가 안 됐잖아요. 그때 비자가 안 돼서 잠깐 안식년 하면서 다른 길을 모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또 중국에 있을 때 후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고백과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지금은 중국 공안들이 다 중국 선교사를 쫓아냈는데 저도 14년, 13년, 14년 차 되면 이제 다 내보내거든요. 근데 저도 그 대상이어서 제가 잘 아는 공안이 와서 당신 비자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좀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비자가 이렇게 취소가 되면
앞으로 더 못 들어오니까 차라리 우리가 취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좀 나가라라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고, 제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기도. 하나님 이 기도만 하면 막 싫어해. 뭐냐면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야, 알았어 그만해. 딱 이렇게. 저도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하면 참 잘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망설이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14일 작정으로 해가지고 뭐 제가 무슨 40일 제 주제에 무슨 40일 기도를 합니까? 한 14일 정도 보름 기도 정도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뭐 이렇게 평상시에 금식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눈만 감아도 밥이 떠오르고 눈만 감아도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하거든요. 한 7일 정도 기도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놓잖아요. 1번은 뭐 한국으로 나온다. 2번은 학생 비자로 계속 있는다. 3번은 다른 나라로 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1번 다른 나라로 가는 게 맞습니까? 2번 여기서 그냥 버티다가 잘리는 게 낫습니까? 3번 제가 학생 비자로 연장하는 게 낫습니까? 4번 뭐 한국에 돌아가서 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뭐 이렇게 계속. 그런데 한 7일째 되는데 뭐 하나님 음성이 들었다고 하면 뭐 하나님 음성이면 물리적으로 이상준 내 말 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인생에서 몇 번 안 들어봤던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신학적으로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고 또 신앙생활하는데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 정말 제 인생에서 몇 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봤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감동을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제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어쩌면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알아서 뭐하냐 이러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뭐하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가 알아서 뭐하냐. 제가 뭐 여기서 남아있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나라를 가든지 내가 여기서 뭘 하든지 제가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 가면 되는 거지. 제가 뭐 안다고 뭐 앞으로 1년 일을 앞에 안다고 내가 뭐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안다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뭐하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어쨌든 14년 동안 안식년도 한 번도 안 하고 한 달도 안 쉬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제 파송한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잠깐 가서 제가 비자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한 4, 5개월 쉬었다가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로 그래갖고 와서 그 4년 전에 여러분하고 6월달인가 7월달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랜드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제 이랜드를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목님들 이제 이제 어르신들이죠. 그분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장 사역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야 놀면 뭐하냐 5개월 놀면 뭐하냐 너희 여기 와서 우리가 하는 선교 팀이 있는데 그 선교 팀에서 조금 도와줘라. 니네 그 보스가 있는데 너무 혼자 힘드는 것 같더라. 네가 좀 옆에서 도와줘라. 네 동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놀면 뭐합니까? 와서 그러면 저도 뭐 그냥 한 달만 쉬고 그럼 제가 이 일을 좀 도와주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잠깐 섬기겠습니다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 동기 목사가 승진을 해버렸어요. 이사장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제가 그 팀의 대표로 맡게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알면 뭐하는, 우리 인생이, 우리 앞에 미래에 대해서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대로 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아시아 미션이라고 하는 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미션은 이런 데서 이제 처음에 설립자가 이 만들 때부터 내가 이 돈을 벌어서 10%를 선교에 11조를 하겠다라고 세운 이 법인입니다. 39년 됐는데 지금은 한 800유닛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캠퍼스 간사들 있잖아요. 뭐 CCC라든지 IBF라든지 이런 간사들 200유닛을 섬기고 있습니다. 총 1000유닛을 섬기고 있는데, 어쨌든 더 좀 좋은 선교사를 발굴하고 좋은 어떤 DNA를 좀 우리한테 한국 교회에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이 단체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수익금의 10%를 저희한테 주면 20%를 저희가 잘 이제 선교사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선교 단체를 섬기는 일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만났어요. 많은 선교사님 만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로 제가 봤습니다. 정말 진주를 발견한 사람, 진짜 이 밭 속에 숨겨진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만약에 선교사들 중에 그런 선교사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 많이 도와줘야겠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진짜 참 선교사구나라는 생각들로 많이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현주 선교사님 왔다면서요, 스리랑카에. 안 왔나요? 오셨죠? 저번 선교에서 이런 분들이 세계 곳곳에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만나신 분 한 분 소개하고 싶은데, 김영진 선교사라고요. 제가 4월 달에 가서 만났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체첸이라는 데 아세요? 체첸 모르세요? 체첸 젊은 사람도 모르나요? 들어는 봤습니까? 체첸이라고요. 그 러시아에서 독립하지 못한 조그마한 공화국인데, 거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체첸 사람들이 막 러시아에 폭탄 테러하고 뭐 러시아 극장 테러하고, 러시아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러시아 극장 테러 체첸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싸나운지 압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러시아로 갔다가, 거기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로 갔다가 하룻밤 자고 체첸으로 가는 그런 곳입니다. 갔더니 도시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프로시아 공화국 때부터 있었던 나라인데 도시에 새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2010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2010년이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전쟁 동안에 러시아의 탱크들이 무수하게 들어와갖고 이 옛날 건물들 다 때려 부셨어요. 전투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항복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건물로 싹 지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피폐하겠어요.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된 나라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이 식민지고. 그러니까 마음속이, 근데 러시아는 뭐 하는 나라입니까?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 뭐 이를테면 러시아 정교회가 있긴 하지만 기독교 국가고, 체첸은 무슬림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사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시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들 둘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하고 3학년짜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 왜냐하면 거기는 뭐 한류 같은 거 아예 그런 건 뭐 소식도 없고요. 애들이 동양인이 이 친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면 막 침 뱉고 돌 던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자녀들이, 이 김영진 선교사님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집에 와서 홈스쿨을 하고 하는데, 홈스쿨이 뭐 홈스쿨 됩니까? 안 되니까 엄마 아빠는 자녀들 때문에 무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야. 얘네들 뭐 망친다고. 그러나 언어도 안 되죠. 체첸 말 배워서 뭐 합니까? 진짜로 말하면 언어도 안 되죠. 러시아 말도 안 되죠. 영어도 안 되죠. 한국말은 잘 됩니까? 4명의 부부가, 4명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네는 말 쓰는 말밖에 안 돼. 인터넷 사정도 안 좋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몇 명 전도했습니까? 그때 한 명도 전도 못했대.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러시아에서 10년 동안 전쟁에서 자기 가족이 죽고 자기 친구가 죽고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근데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 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분 집에서 같이 이제 잠을 자면서 제가 가면 보통 그 호텔 같은 데서 안 자고 선교사님 집에서 자는데 잠을 자면서 밤새도록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외기라고 하는 선교회 출신인데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있지 말고 모스크바로 이동을 하든지 철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저 이제 장인어른이 은퇴를 하면서 저희한테 자기 노후 자금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자기한테 헌금을 했는데 제가 4개월 전에 집을 샀습니다. 채채는 자기 이 집이 내가 산 집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런 분이 진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구나. 이런 분이 진짜 밭속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구나. 여러분들 중에는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얼마나 예수님이 좋길래 자기의 삶을 거기에다 10년 동안 한 사람도 열매가 없는데 김선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콜카타에 계신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뭐 대기업의 회계부에 있다가 20년 전에 콜카타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월곡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지금 이름은 예수 사람교회로 바뀌었던 교회인데요. 지금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2년 하다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그냥 나갔어요. 콜카타로. 근데 콜카타에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그날은 못 만났어요. 그분이 다른 데 이동을 해서. 근데 나중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냥 빈민촌에서 살아요. 저는 그분이 마더 테레사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중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58 정도 되셨는데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러지 말고 가기 전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이제 연세도 많이 되시고 20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못 받아봤대요. 여러분 건강검진 다 받으시죠? 국민보험인가 국민연금 그런 데서 우리 회사에서 병원이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했더니 그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건강검진 받기가 무섭대요. 왜냐하면 혹시 자기가 건강검진 받아다 병이라도 있으면 못 들어갈까봐 그냥 차라리 그냥 거기서 있다가 죽는 게 낫지. 저는 그냥 안 하고 갈랍니다. 끝까지 안 할 겁니다. 우리 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있잖아요. 다 뭐 어디 좀 아프면 야 이거 어디 아픈 뭐 좀 배가 아프면 야 이것도 위장이 뭐 암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다 하는. 혹시 뭐 좋은 거 있으면 TV 중에 저기 뭐야 그 건강 보조 식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채널 틀다가 딱 멈추고 또 한참 보잖아요. 나만 보나요? 여러분 안 보시나요? 다 그렇게 있는데 이분은 도대체 무슨 보배를 발견했길래 무슨 진주를 발견했길래 자기 삶을 다 그 시커멓고 지저분한 그 인도 콜카타의 빈민촌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럴까? 탄자니아의 모로고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다르엘살렘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는 밀림이 있습니다. 마사이족들하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1974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10살이 더 많습니다. 지금 사역하신 지가 25년째인데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하나님한테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탄자니아에 들어갔는데 보통 탄자니아에는 다르엘살렘이라고 대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2시간 더 들어가는 그 마사이족들은 키가 크고 뭐 이렇게 되게 싸나운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집에서 하룻밤 자는데요. 그분이 망고, 거기는 탄자니아는 망고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 먹는 망고하고 맛이 달라요. 망고를 이렇게 이만큼 싸가지고 망고를 막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같이 막 먹으면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성교사, 내가 지금 25년 동안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있었던 그 힘이 뭘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있는 그 기쁨, 어떤 뭐 이런 거, 능력, 이게 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딱, 그거야. 선교사님이 성령 처음 깊이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 이런 거가 지금 25년 동안 이 밀림에서 사역하는 힘이겠죠? 딱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요. 틀렸어. 나는 망고 먹는 것으로 살았어. 이 망고가 없었으면 나 못 버텼을 거야. 설마 이걸 진짜로 믿지는 않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성교사, 내가 말이지 예수가 없거나 천국이 없으면 나는 인생에서 제일 비극적인 인생이야. 내가 그렇게 잘 나가는 유학 생활에서 하나님한테 붙잡혀서 이거 왔는데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봐. 나보다 더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러나 나는 믿어. 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야.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모로고로라고 하는 그 세렝게티 맨 마지막 자락에 원숭이 있고 막 이런 데요. 이런 데에서 25년 동안 자기 인생을 정말 아무것도 그냥 학교 조그만 거 하는데 막 비 쏟아지는 그런 학교에서 그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 이게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아닐까.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갑질을 할 건가? 우리 모로고로에 있는 이영곤 선교사님, 김선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체첸에 있는 김영진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부모들 이런 거 다 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과연 나는 진주를 발견한 농부이긴 하는가? 아니,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이긴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 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여기까지만 말하면 이제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선교사를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합니다. 어떤 선교사입니까? 가는 선교사. 그다음에 또 무슨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은 가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하고 또 무릎 선교사로 많이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과 약간의 또는 뭔가 그 답답함과 또는 아쉬움과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선교 현장의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30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300만 명. 여기도 지금 외국인들 많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끝났는데 지금은 이제 하는 선교사가 더 들어갑니다. 뭘 하느냐? 우리가 하면 돼요. 선교라는 게 타문화 지역에서 타문화권 사람들을 섬기는 게 선교였는데 지금 타문화 지역, 타문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가서 하는 게 타문화에 타문화 선교사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타문화 사람들, 타문화 지역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대림동에 가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기 안산에 가면요, 거기는 말레이시아 사람, 태국 사람, 태국 문화, 말레이시아 문화, 미얀마 문화 엄청 많은 거예요. 이제는 아울리치를 가도 단기 선교를 가도 외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안산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 변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이 갈릴리 교회도 이제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보내는 선교사 좋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가는 선교사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도 하는 선교사의 대열에 동참하셔야 돼요. 작은 일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 외국인들이 있다면, 혹시 외국 유학생이 있다면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좀 관심 갖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무슬림 선교사 10년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저희와 아시아 미션과 여러분 이 갈릴리 선교회와 이제 같이 협약을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저희들도 이전까지만 해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만 감당했는데 이제 선교 환경이 변하고 우리 교회 환경이 변하니까 이제 같이 하는 선교의 어떤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겠다.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됐어요.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선교 단체라고 하는 몇몇 단체, 선교를 잘하는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뭐 이런 교회들만 선교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울 경기 지역에 100교회를 저희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잘하는 교회, 선교의 DNA가 있는 교회. 그래서 보내는 선교 또 이 가는 선교 외에 하는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을까라고 우리가 쭉 리서치를 하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정말 이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선교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이제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에서 하는 선교의 패러다임 바뀌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같이 해보자. 같이 한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같이 힘써보자 라고 하는데 정말 적합하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용준 목사님한테 와서 또 이전에 제가 한번 왔기 때문에 와서 우리랑 같이 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기꺼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이 진주를 위해서, 이 보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나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내놓는 이 일들에 동참을 하는 이제 갈릴리 교회 교인들과 또 아시아 미션 이제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체체넨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로코로에 가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콜카타에 가서 빈민촌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없지만 이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무슬림 쪽에서 오는 친구들, 방글라데시 친구들, 그다음에 10년 동안 미얀마의 불교 국가에 가서 아무도 전도 못했던 그 지역에 왔던 친구들, 미얀마 친구들, 태국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중국 친구들, 이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런 친구들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곳에서 정말 목숨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런 멤버 케어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우리 아시아 미션이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일에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